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번째 시간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결혼식披露宴에 꼭 있어야만 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꼭 필요한 것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우선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찾지 않으시고 있는 것을 찾으십니다. 결혼식披露宴에 포도주는 없지만 물은 있습니다. 우리는 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는 생각이 다르시죠. 차원이 다릅니다. 맹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십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믿는 삶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연회장, 그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그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포도주도 보통 포도주가 아니라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서 그 재미와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따분하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따분하신가요? 저는 목요일에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지?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따분할 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가장 재미있고 그리고 믿고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점점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리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바로 그러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그것을 놀라운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없는 것 찾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찬양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위해 쓰시는 것이죠. 또한 물떠온 하인들처럼 우리에게는 섬김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포도주를 많이 확보해라, 어떻게든지 차지해라, 그리고 너 혼자 최고의 포도주를 즐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기쁨이고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우리가 누리는 것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충분히 섬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 불치병 환자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도 치료비 한 푼 안 받으셨습니다. 항상 섬김의 자세로 예수님은 서 계셨던 것이죠. 우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됩니다. 마리아의 태도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본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Do whatever he says.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많이 안 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짧게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딱 두 마디 하셨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제는 떠서 갖다 주어라. 이 두 마디로 끝납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 있을 때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했는데 이게 마리아의 태도였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잉태할 때 천사가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믿음 굉장히 좋죠. 근데 그 결단은 어떤 각오를 해야 합니까? 처녀가 잉태를 하면 오늘날에는 혼수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성경 시대에는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얘기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각오를 한 결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꼭두각시나 로봇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 이해가 다 됩니까?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요?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남자만 5천 명 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 위로 걷는다는 게 이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너무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해 안 될 때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에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아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우라 이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성실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것도 대충 채운 게 아니라 아구까지 꽉 채웠습니다. 75리터에서 한 110리터 되는 그런 항아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득 아구까지 채웠어요. 이번엔 떠서 갖다 주라고 합니다. 맹물을 거기다 왜 갖다 줘요? 하인들이 이런 말 한마디 해요? 했을지도 몰라요. 단 책에 기록도 있지 않아요. 그 말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확실한 겁니다. 말 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말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 중에 찬양하며 전진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떤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여리고성 기억나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침묵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였습니다. 침묵하고 전진하는 것, 침묵하며 순종하는 것, 어느 순간에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안다면 하나님 아닙니다. 어떻게 유한한 인간의 머리로 무한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항아리에 채워라, 이젠 떠서 갖다 줘라, 말씀 그대로 침묵하며 순종했을 때 물도온 하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왜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기지 않는데 믿는 척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웬만하면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는데 위선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세요. 믿는 척하는 것은 믿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나 자신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것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하세요? 근데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이죠. 주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는
몰라도 그냥 순종해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표적의 근원을 우리는 모르지만 이 참된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인들이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됐고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표적을 보면 믿을 수 있겠습니다. 불치병을 치료해 주시면 저 믿을 수 있겠습니다. 저를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주님 믿을 수 있겠습니다. 다 그럴까요? 예수님의 최고의 기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표적, 기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때 그 영광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권위 있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밀하게 다가가십니다. 오늘처럼 혼인잔치에서 그들의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게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벌써 시작의 찬양부터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눈을 들어 본다라는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때 그 영광을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고 하나님의 그 등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보는 사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셔서 점점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뒤집어지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우리에게 없는 것 찾지 않으시고 있는 것을 찾으십니다. 물처럼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것, 우리의 작은 것, 가진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포도주로 변화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고 기도할 때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난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있는 것을,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는 것처럼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